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하며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434장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난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 흔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는 나의 힘, 예수는 나의 노래, 예수는 내 소망의 이유. 예수는 모든 것. 아멘. 이 시간에 구마가야 목장 강민석 목자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날을 구별하고 예배하며 찬양함이 큰 기쁨이 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감격과 회개와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장거리 이동 간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고향의 친지를 만나게 될 때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믿지 않는 친지에게 먼저 손 내밀고 용납하여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위정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에 반하는 악법을 막아주시고 의료 대단의 문제를 순적하게 해결하게 원합니다. 국내외에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시는 선교사님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들의 나그네 여정에 함께 하셔서 하늘 위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에게 아픔의 과정들을 통하여 성도들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복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이를 간과하지 않고 각자의 마음에 새기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셨사오니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물결을 이루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로 청년과 장년이 주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이 세워지고 쓰임 받으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일꾼으로 훈련되게 하시며 중보기도와 온라인 중보기도 팀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응답 하나하나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이제 개강될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말씀의 삶, 생명 언어의 삶, 일터의 삶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일상이 말씀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손근석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선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순종케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몸도 마음도 아버지 쉼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로 아버지 고향을 찾는 분주함 속에서도 오늘은 예배 드려야 되는 날임이 먼저인 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한 분만이 내 만족이요 기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절대 우리들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좋은 일 생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장년들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를 꿈꾸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아버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우리들이 먼저 이 아버지 일들을 해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청년과 장년이 함께 나아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먼저 하나 되어지게 하시고 교제가 그 다음에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사역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들마다 VIP가 아버지 하나 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소원을 만족시켜드리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 친척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이번 명절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올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헌금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 그 아버지 물질이 흘러갈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마음껏 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가정들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명절이고 그러니까 또 우리 다 인사 못하니까 명절 잘 보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또 그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두 번째 감사는 우리 교회 승합차가 세 대가 있는데요. 노후화된 한 대가 이제 너무 노후화돼 가지고 새 차로 교체했습니다. 감사하고요. 9월 공동체 금식 헌금은 노회 개척교회 한 곳에 사랑으로 흘려 보냈습니다. 우리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 이제 11월에 이제 임용을 보는데 12월에 임용을 보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폐 시술을 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나 봐요. 그래서 술비라도 좀 함께 했으면 해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사랑 나누어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 시간 안내.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2부에는 햇세드 청년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하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시작하는 예배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할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부터 공동기도 대신에 대표기도로 진행합니다. 처음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좋은 것 같고요.
근데 공동기도 하면은 또 이제 난 기도 못해 그러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기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2부 예배 드리실 분들, 뭐 1부 예배 드리셨다 2부 예배도 드리실 수 있으니까, 제가 2부 예배 때 헤세드가 시작을 하니까 10시 50분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10시 50분에 오셔라 그랬는데, 가만히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출근 시간 10분 앞당깁니다. 그럴 때 어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아침 시간을 10분이나 앞당깁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11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1시면 거의 다 오시니까 11시부터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하셔가지고 이제 15분 정도 되면 헤세드가 마칠 거니까 그때 와야지 그러지 마시고 11시부터 시작이잖아요. 지금까지 쭉 그래 왔잖아요. 그러니까 11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학회 삼공부 안내 22일 다음 주부터 개강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강민석 목자님께서 간절하게 5가지 삼공부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개강되기를 기도하셨는데 개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삼공부가 개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참여 오늘까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 예배 안내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변동 없이 진행되고요. 가정예배 순서지도 또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은 이번 연도에는 10월 18일에 포에버 목장 가을 소풍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글 및 장년 목장 연합 1일 여행을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싱글과 장년이 함께 떠나는 가을 1일 여행이 11월 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강원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당일치기니까 좀 힘들 것 같고, 그래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래도 이제 바닷가 쪽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1월 2일 날짜 목장들에서나 개인들에서 좀 비워주셔서 우리가 하고요. 포에버 목장은 가을 소풍 가시는 걸로 하고, 또 싱글 장년은 1일 여행 가는 걸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관리 또 분리수거 좀 말씀드렸으니까 애써 주시고, 주차 협조도 이제 1, 2부로 통합되어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협소하게 됐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집이 가까우신 분들은 좀 도보로 오시고, 또 교회 근처 주차 가능한 이면도로도 좀 이용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시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 부탁하실 자녀들 오관수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우 소식, 우리 박상만 김명숙 씨 집사님의 아들 박인우 형제의 결혼 예식이 9월 29일 오후 12시 30분 메리비아 폴의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 성구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힘이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138편 3절 말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번 주 겁니다. 같이 읽죠. 시편 68편 19절 말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은 우리 특주하실 분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와,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이게 두 분은 정말 이제 프로신데도 이렇게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김선미 사모님은 특주 좀 자주 하세요. 배 이제 더 부르기 전에. 예. 이제 못 들을 거 아니에요. 한동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1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교만하고 어리석었던 왕을 기억하시나요? 사고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붑 우상에게 찾아간 아하시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상에서 내려와 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아들도 없어가지고요. 차기 왕은 그의 형제, 그러니까 아버지 아합의 다른 아들인 그 여호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제 아합과 아하시야까지 그 시대 때 활동하던 엘리야 시대도 이제 막을 내렸고, 하나님은 그의 후계자 엘리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더 왕성하게 이어가셨습니다. 열왕기하 4장부터 8장까지는 여호람 통치 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일으켜 주신 기적 9가지가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기적 모음집이라고 불리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다방면으로 역사하시고 어떻게 자상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그리고 그런 기적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두 명의 주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그 두 명의 공통점을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첫째, 다 여인입니다. 한 여인은 1절에 보시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제자들 중에 그 한 제자의 부인이었다 이거죠. 한 여인은 또 8절부터 다른 여인은 나오죠.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이렇게 공통점은 여인입니다. 또 하나 공통점은 이 두 여인 모두 다 결핍이 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결핍의 내용은 반대입니다. 첫 번째 여인의 결핍은 뭐였냐면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었어요. 두 번째 여인의 결핍은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었어요. 세상사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은 없어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멀리서 보면 저 사람 무슨 걱정이 있을까 저 사람은? 그래도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걱정쯤은 다 있죠. 자식은 있지만 돈이 없었던 첫 번째 여인의 구체적인 상황은 뭐였냐면 남편이 빚을 남긴 채 죽은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와서 말하기를 너 빚 못 갚으면은 네 두 아들 우리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이런 것이 문제점이었고, 두 번째로 돈은 있지만 자식이 없었던 여인의 상황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수넴에 사는 여자였는데 아까도 보았지만 귀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귀하다는 말은 큰 혹은 위대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이 여인의 집안이 지위도 있고 그리고 그 돈도 많은 그런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자식이 없었고요. 앞으로 자식을 낳을 가능성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4절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능성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것과 똑같았어요. 이렇게 두 번째 여인은 부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부유했지만 결정적으로 아들이 없어가지고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두 여인 모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인을 보면 남편이 죽었죠. 그런데 여인의 말을 들어보면 그 죽은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절 볼까요?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말인데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는 말 전에 당신의 종, 그렇죠? 내 남편이기 이전에 내 남편은 당신을 너무 좋아했어요. 당신의 종. 두 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그러니까 그 아내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이 닥치자 친척을 안 찾아가고
엘리사를 찾아왔다고요. 그럼 인간적인 생각으로라면 그녀가 당한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었거든요. 친척들한테 가야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 당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은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룻기에도 나오죠. 고엘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척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은 누구한테 왔냐면 돈하고는 거리가 먼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왔다는 거죠. 즉 자기 가정이 당한 이 어려움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여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엘리사는 이제 그 본거지가 갈멜산의 본거지를 두고 갈릴리 지역의 여러 지역에 있는 선지자 공동체를 찾아다니 순방하면서 사역을 했겠죠. 그렇게 오갈 때 늘 지나가는 동네가 수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가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식사 초대를 했어요. 몇 번을 그렇게 하다가 이 여인은 남편에게 말을 하죠. 여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종이에요. 그러니 우리 식사 대접도 좋지만 엘리사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오셨을 때 그냥 혼자 편히 쉬기도 하시고 또 우리 눈치 안 보고 일도 보실 수 있게 방 하나를 잘 꾸며드리면 어떨까요? 라고 남편에게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이 수넴 여인도 첫 번째 여인처럼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아볼 만큼 믿음이 있었고 엘리사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았던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니까 엘리사 말고 이제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이 악한 세대에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나밖에 없어가지고 나 힘들고 외로워서 죽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착각도 자유구나 이랬죠. 착각도 자유구나.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도 남겨놓았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여인들이 그 중에 2명이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여인들의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첫 번째 여인의 삶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 기적이 무엇인지 볼게요. 그 제자의 아내는 남편이 죽고 생활이 어려워지자 두 아들마저 채권자가 데려가려고 하는 위급한 상황에 봉착을 했고 다급한 마음으로 엘리사를 찾아와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참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왜 자주 나올까요? 우리 인생과 하나님과 사이가 이런 관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들로 가득 차 있고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 더군다나 자신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가족에게 닥친 비극적인 상황을 들은 엘리사는 이렇게 물어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들겠니? 빚쟁이가 두 아들마저 종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마당에 너희 집에 뭐가 남아있겠니? 지금으로 말하면 집에 소위 말하는 빨간 딱지가 다 붙어있는 마당에 너희 집에서 네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니? 한데 그래도 한번 잘 찾아. 그래도 한번 잘 생각해보고 한번 잘 찾아봐라. 네 집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이런 말이죠. 아마 엘리사는 뭐래도 그 집에 남아있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 여인의 집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여인은 자기 집에는 기름 한 그릇 말고는 없다고 말하죠. NIV 성경에 보면 그 그릇도 큰 그릇은 아니라 작은 병, small jar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빚쟁이도 사람인지라 그건 남겨놓고 갔는지도 모르죠. 그러자 엘리사는 여인에게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문을 닫고 두 아들과 들어가서 아들은 빌려온 그릇을 엄마한테 주면 엄마는 그 그릇에 그 조그만 병에 있는 남아있는 기름 부어라. 여러분, 이 얼마나 황당한 짓이에요. 이 얼마나 황당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5절 여인이 물러가서, 즉 엘리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물러가서 그 길로 이웃 사람들에게 그릇부터 빌리면서 엘리사의 지시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부르짖다라는 말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만큼이나 성경 기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대로 하니라. 왜냐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이 오는 통로는 뭐냐면 그대로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진 혼인잔치에서 다급할 때 마리아는 하인들 보고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빈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 물을 떠서 손님들에게 가져다 주라는, 누가 한 게 아니라 하인들이 물 부었고 그걸 또 하인들이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점집을 가죠. 내 사업이 어떻게 될 것 같으냐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하시아가 똑같아요. 아하시아처럼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죠. 내가 살 것 같으냐고 죽을 것 같으냐고. 하지만 미래를 아는 분은 오직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모르게 하셨다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왜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에 성실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몰라야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모르니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여인도 그래요. 작은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가지고 도대체 뭘 할 수 있지?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다고 엘리사 선생님은 빈 그릇을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구차하게 그거 왜 빌려오라고 하시는 걸까? 그녀는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데 몰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몰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릇을 빌려올 수 있을까? 거기 신경 썼겠죠. 여러분, 기적은 어디서 오죠? 지금 나에게 있는 게 뭐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만드셨어요. 없는 것에서 있는 거 만드셨는데,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기적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기적 베푸실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 갖고 사용하세요.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으로도 우리 삶을 놀랍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용할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모세 부르셨죠. 모세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이 양칠 때 쓰는 지팡이인 줄 몰라서 물으셨어요? 그거 들고 있는 거 몰라갖고 물으셨어요? 아니죠. 왜 물으셨어요 그럼? 나한테는 지팡이는 있구나. 애굽의 왕궁에서 누리던 그 좋은 것들 지금은 다 없어졌어도, 내 처지가 이렇게 초라해도 그래도 이 지팡이 하나는 남아있네 나한테는. 이거 확인하라고 물으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가진 것은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말은 못하도록 너 지금 뭐 있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른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한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죠. 예수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밥도 못 먹고 따라다니다가 배고픔에 지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품상 이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너희들을 강제로 붙잡아뒀냐? 식사는 니네들이 해결해야지. 예수님의 성품상 이런 말씀 못하셨잖아요. 그냥 돌려보내실 수가 없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생각해요. 왜 이 문제를 우리한테 토스를 하나? 예수님 해결하셔야지. 당황해하는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니? 라고 물으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불평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너희들에게 뭐가 있는지 가서 찾아봐. 생각해보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이 뭔지 알아봐라 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어린아이가 있었죠. 그러자 또 제자들은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또 발동한 거예요. 아이 도시락 하나가 있어요. 근데 이걸로 뭐를 할 수 있을까? 이걸로 뭐가 미래의 일이 일어날까요? 이랬죠. 제자들은 또 미래에 벌어질 일 걱정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미래에 벌어질 일을 설명해 주신 게 아니에요. 야, 이거를 하면은 막 이게 떡이 불어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일단 사람들 질서 정연하게 좀 앉히는 일부터 해라.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후에 일어난 기적은 그들에게 있었던 그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한 끼 식사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거. 여러분,
나에게는 전혀 없는 것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고 그래도 조금 있는 걸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 하고, 그러면 어떤 쪽이 더 감동이겠어요? 저는 후자일 것 같아요.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게 딱 일어났어요. 이건 좀 약간 비현실적이잖아요, 이거는. 그런데 후자는 너무 감동적일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이거. 나는 이걸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다고 나 감사한 적이 없는데, 이것 갖고 감사한 적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것으로도 이런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런 것으로도 어떻게 내 삶을 채워 주실까?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여인이 경험한 기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읽을 때 활자로만 읽지 마시고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기름병을 계속 기울이는 엄마. 근데 이게 차.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 넘쳐 이거 빨리 다른 거 갖고 와. 그러면 이제 연신 엄마가 엄마한테 빌려온 그릇들을 전달해 주는 아들들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자는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을 보면 뭘 느꼈을까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느꼈겠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부르짖음을 못 본 척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결핍을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이거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4장 전장인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과 모압이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가지고 전세를 역전시켜 주신 일이 그 전장에 나오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일에만 관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라엘 한 성도의 집, 그것도 남편이 죽고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내일이 막막하기만 한 이름 모를 여인의 어려운 현실에도 관여하시는 자상하신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자비로 찾아오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부르짖었고, 그리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였고, 무엇보다 지금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지금 있는 거 확인하고 그것을 사용한 이 여인의 집은 남편 떠난 그 썰렁한 집이 이제 기름 냄새가 넘치는 풍성한 집이 되었고, 아들들도 빚쟁이 집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행복하게 사는 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8장까지 이 기적 모음집 두 번째 이야기도 첫 번째 이야기와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베푼 환대와 호의가 어떤 것이었는지 좀 말씀드렸죠. 식사 대접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이곳을 지나갈 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라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까지 갖춘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말 배려가 넘치는 행동이었죠. 수넴 여인의 이 같은 섬김으로 이곳에 올 때마다 참 안정된 생활을 하던 엘리사는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3절,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원하는 거 말해봐봐.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런 말도 합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혹시 왕에게나 그 지역의 군사령관에 좀 넣을 청이 좀 있냐라고 말한 거죠. 이 말은 엘리사의 당시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하게 해요. 왕에게까지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였고요. 동시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은 그 수넴 여인의 집안의 일이라면 왕에게까지 부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여인의 집안은 그 지역에서 지위나 권세나 부가 높은 가정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보답을 하고 싶어서 물어보는 엘리사에게 여인이 한 말이 이거예요.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게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그랬더니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약간 너무 직역인데 세번역과 공동번역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이 조금 나요. 저는 이렇게 한 결의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뭐냐 물어보니까 만족합니다, 지금 처지로, 이거죠. 즉 수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만약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굳이 왕이나 군사령관 같은 높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요구할 것은 없어요. 수넴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자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대답을 하고 여인은 자기 방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이 대답을 들었지만 엘리사는 정말 이 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좀 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종 게하시에게 야, 내가 그녀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런 그 호의를 받았는데, 그러자 게하시가 14절,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 생각을 한 거죠. 이 여인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사는 여인이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식사도 준비해주고 방까지 마련해 준 거였네. 자식도 없는 처지에 내가 누구를 도와? 자식도 없는 처지에 내가 누구를 섬겨? 그러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알고 자기가 있는 걸로 날 섬겨준 거네. 엘리사는 그 말을 듣자 아마 더욱 그녀를 돌보고 또 도와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그녀를 다시 부르라고 하고서 이렇게 말하죠.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자가 여인이 꼭 사라 같은 말을 하죠. 그런 말씀하십시오 예언자님. 하나님의 사람께서도 저 같은 사람에게 농담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녀는 1년 뒤에 품에 아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면서 그 가정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신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구하지 않았는데도 주신 축복인 거예요. 그럼 그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귀한 여인이었어요. 부와 권세와 물질이 넉넉했죠. 그러나 아들이 없는 심각한 결핍이 있었고 그것은 그 당시 여성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아들이 없다는 것으로 한탄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즐겁게 베풀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왜 행복하지 못하죠? 어떤 누구는? 이유는 우리가 내가 없는 것에 애달아하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애달타, 이 말은 초조하고 불안하여 속이 달아오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초조하고 불안하여 속이 달아오르다.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한데 어떻게 행복해요? 수넴 여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없는 거, 뭐가 없었어요? 아들 없었잖아요. 그 없는 것 때문에 초조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자기에게 있는 걸로 선지자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섬김에는 그 섬김으로 무슨 보상을 받고 싶다라는 사심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두 사람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죠. 없는 것 때문에 애달아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사심 없이 애쓰고 베풀며 살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의 심각한 결핍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에 애달아하며 사세요? 이렇게 무엇에 초조하고 불안하여 속이 달아오르며 사세요? 반대로 여러분들은 무엇에 애를 쓰며 사시나요?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과부의 필요도 채워주셨지만 부유한 자의 아들 없는 아픔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녀의 필요를 세심하게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시니까 남편 없는 집의 가난한 절망이 넉넉한 삶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자식 없는 집의 텅 빈 미래가 아들로 인해 희망으로 채워진 것이죠.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기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이거 뭐예요? 그 첫 번째 여인에 해당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고 9절 보세요.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이거 두 번째 여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내용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의 결핍 속에서 살아가죠. 그 결핍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주위 사람들을 시기하기도 하고 내 자신에게 절망하기도 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결핍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채우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여인은 그 절호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곧 있는 것에 자족하고 있는 걸 발견하고 그리고 있는 것을 드리는 삶. 아무리 내 처지가 바닥이어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 라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거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작은 기름병은 뭐예요? 혹시 하나님 내가 뭐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들어요? 정말 내 삶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게 있는 작은 기름병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다 없다 그래도 난 이건 있네. 난 이건 있구나 나한테. 그런 것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잘하는 것도 없고 건강도 안 좋지만 난 시간은 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가지고 뭐 할까요? 그럼 시간은 쓰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뭐 은퇴를 했다고 해서 뭐 생업에서 이제 했다고 해서 뭐 시간이 남아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왕성하게 일할 때보다 시간이 좀 많아졌다면 그것은 그 시간 가지고 뭘 할까? 저는 이런 면에서 작년에 부흥에 오신 김재정 목사님을 정말 존경해요. 예. 이분은 은퇴하시고 내가 시간이 더 많아졌네. 그러면서 이분이 결단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 하는데 평생을 쓰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새도 저희 안부를 묻고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를 위해서 하루에 3번 특별 기도를 해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으면 뭐해요?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난 시간은 없지만 수냄 여인처럼 돈은 있다. 그러면 좋겠죠. 난 남는 게 돈이야. 그렇다고 돈이 많다고 다 섬길 줄 아니거든요. 예. 돈이 많다고 다 섬기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돈이면 하나님 돈으로 섬길 수 있는 넉넉함과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죠. 성경은 그런 거를 은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있는 거 있죠. 다른 사람은 힘든데 난 그게 별로 힘들지 않아. 기쁘게 할 수 있어. 그 한 가지 정도는 다 있거든요. 그게 음식 만드는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 주일 식사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노래하는 것이면 뭐겠어요? 호산나 찬양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남한테 인사를 잘하고 나 웃어주는 거. 이게 나 별로 힘들지 않아. 그냥 웃어주고 인사하는. 그러면 교회 안내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인사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혼 구원? 일자하셨죠?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그럴 줄 알으셨죠? 아니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일단 1번, 2번은 확실하고 이제 3번부터는 이제 많이 그 당면한 상황에 따라 바뀌어요. 첫 번째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병을 고쳐주세요. 다음으로 기도해 드리는 분들이 아직 자녀가 없는 가정을 위해서 나는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자녀를 태중에 갖고 계신 분들 끝까지 지켜낼 수 있도록 나는 기도해요. 자녀를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없는 가정의 아픔은 정말 커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 본 고대 시대처럼 그런 가정에는 뭐 미래가 없다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정말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 가정에 비하면 지금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라면 자녀를 말이죠, 이 생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세요? 왜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를 잘 키우는 거,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자녀와 함께 목장 모임 가는 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행복으로 채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뭐 아무리 작아도 뭐 긍정적인 거였죠. 시간, 물질, 내가 잘하는 거, 자녀, 그러니까 다 긍정적인 거 혹은 뭐 중립적인 거였죠. 하지만 부정적인 것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어요. 즉 인생의 아픈 경험이에요. 오프라 윈프리, 그녀가 진행하는 토크쇼의 주제가 성폭행에 관한 날이었어요. 방송이 시작되고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끔찍한 일들과 고통을 이야기했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오프라가 자리에서 갑자기 일어나더니 성폭행을 당한 여성을 껴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생도 파란만장했기 때문이에요. 18세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9살 때 친척에게 강간을 당했고 14세 때 임신을 해서 미수가 나타가 아이가 죽은 이야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그 여성에게 한 말이 이거였죠. I know your pain. I know your pain. 난 당신의 아픔을 알아요. 그 한마디에 스튜디오에 있는 사람들이 울었고 전국에서 TV를 보던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은 유명한 말이죠. 아픔이 곧 사명이다. 나의 아픔이 곧 사명입니다.
나의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곧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고통과 눈물이 또 다른 복수심의 공격 무기가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하여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그들의 슬픔을 대변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너무 불행해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고 싶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겪어보지 못한 너의 그 아픈 경험들, 너한테는 그게 있잖아. 그 경험 때문에 네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보다 더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다면 넌 누구도 돕지 못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누군가를 돕는 너의 인생은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이 아니야. 누군가를 도와주는 너의 인생은 행복으로 가득 찬 인생이 지금부터라도 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젠가 우리 한국 가서원장 되시는 이경주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보다 행운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다. 행복을 잡아야 되는데 행운을 잡으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치 네잎클로바를 찾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네잎클로바 이거 하나 딱 주우면 그쵸? 발견하면 막 사람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잎클로바의 꽃말이 뭐였는지 아세요? 행운. 그러나 식물학자들이 그러는데 네잎클로바는 기형이라면서요. 예. 클로바는 새잎이 정상인 거예요. 네잎은 기형이에요. 새잎클로바의 꽃말은 뭐예요? 행복. 근데 사람들은 그 풀밭에서 하여튼 기형인 네잎클로바를 찾느라고 정상인 새잎클로바를 얼마나 밟아요? 예. 계속 그거 정상인 새잎클로바는 밟으면서 네잎클로바 찾느라고 난리죠. 즉 많은 사람들은 행운과 기적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밟아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라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금 다양한 삶의 고난으로 힘겨워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떠올려 보았고요. 학업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 때문에 힘겨워하는 우리 청년들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없는 것을 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그 누구보다도 소원하신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는 통로는 없는 것에 애달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나에게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면서 사는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작은 기름병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게 있는 작은 기름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도 아버지 하는 그것을 드릴 때 내 삶에 채우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며 내 삶에 있는 작은 기름병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여 찾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을 향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에 없는 것 때문에 애달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 아버지 그것이 혹여 아픔일지라도 그 아픔마저도 사명으로 아버지 하나 바꾸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으로 우리 삶을 채우시고 아버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제는 허물과 죄로 영 죽었던 우리들을 십자가 구속으로 다시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없는 것에 애달치 않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받는 당신의 자녀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명절을 당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리저리 출타하는 그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